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1월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 함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뜻을 세우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들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믿음으로 위기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종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과거에 우리의 삶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또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결단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잃어버린 기쁨,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또 자랑하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주님이 드러낼까지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힘들게 하는 것들, 또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나아가는 그 길에 상울이 있어서 잘 하다가도 감정 때문에 어려운 순간순간 놓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걸리는 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한 줄게 대하듯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듯이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눈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물과 또 잘못된 것,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4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별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6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보호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고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계획 세우지 못했으면 실천 가능한 계획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온전히 계획이 달성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비전과 붙여진 계획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에서 모든 기관들이 축복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마다 속한 기관에서 온전하게 성가게 하시며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데 각 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 식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성도님들 늘 깨어 있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봉사와 섬김 속에 큰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희망과 건강으로 현재 삶과 미래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삶으로 평안한 삶 살게 하시고 헛된 것에 힘쓰지 않고 진실된 것에 힘을 쓰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날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잠자는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난 실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시작과 끝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과 은혜 뿌려 주시옵고 항상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8절처럼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1035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어떤 마음을 가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구멍 깰 구멍이 없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이 52주 동안 한결같이 지속돼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작가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또 감성으로 영성으로 마음을 이루는 렉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돌아오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
턴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5가지를 여기서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거미줄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서 여러 곤충들을 잡는 것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어요. 거미줄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쭉 하나를 몸을 떨어뜨리면서 줄을 하나 매달고 또 옆에서 옆으로 또 매달고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횡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미줄이 용도가 다르다는 거. 네, 위에서 내리고 옆으로 가는 이거는 아주 강하고 튼튼한 줄이에요. 근데 이 곤충들이 붙잡히게 하는 옆에 있는 이 줄 있잖아요. 이건 끈적한 줄이라. 근데 그래서 이제 왜 끈적한 줄이 있어야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제 먹이로 삼잖아요. 궁금하더라고. 거미줄 그 책 속에 보면 거기에 줄이 있나? 어렸을 때 제가 그래서 거미를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따봤어요. 거기에 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이 있더라. 시커먼 물. 또 놀란 게 야 시커먼 물이 나오면서 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거미가 줄을 쳐놓고 이게 목 좋은 곳에 딱 줄을 쳐놓고 있는데 그 거미가 줄을 쳐놓으니까 많은 곤충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미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날마다 많은 곤충들이 잡히니까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석가래에서 줄을 이렇게 딱 주는 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이 불필요한 줄 같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미줄이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떨어지고 거미도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목사님도 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거미가 줄을 쳐놓고 본능적으로 쳤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줄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해서 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미줄 자체가 다 이제 흐물어져 가지고 집이 망가지고 거미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사람이 집이 좀 커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줄도 끊어버리고 기도의 줄도 끊어버리면서 이거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산다 하는 건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끊었더니 자기 집도 다 망가져 버리고 이제는 먹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의한 일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비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항상 힘들게 삽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들의 땅을 고쳐 주소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됐던 거죠. 초기 때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지혜가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점점 떨어지니까 거기 우상의 문화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지혜로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는 두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생겼던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 사람,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기울여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말. 네 번째는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면서 그 기도의 효력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이고 그 기도가 쌓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함께 임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또 그 믿음이 잘 굳혀져서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또 높이와 길이를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을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마음에 깨우침이 있어서 마음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황금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면 그 복도 멀어지고 행복도 멀어지고 그 삶의 기쁨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원하고 그래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합니다. 아멘.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하는 말씀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찾아야 되느냐?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만나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비전이 평생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혜와 힘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 성품국제학교의 그 이영숙 대표가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간증을 써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평안남도에서 북한에 살다가 6.25 때 피난을 오면서 피난길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려올 때 아무리 그곳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가지고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맨몸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남한에서 국수 공장도 하고 신발 공장 운영하면서 이 세 남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자녀들 낳았는데 몇 자녀는 일찍 세상 떠나게 되어서 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곳이 길이 있다.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그곳이 바로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한 게 항상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데 찬송을 불러달라. 그 찬송을 가족들이 불렀답니다. 태산을 넘어 흠복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다. 아멘. 그 찬양을 가족들이 자녀들이 불러주니까 평안하게 주님께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정한 영성이 그리스도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다.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대안학교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12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경청하는 법, 긍정적인 태도로 갖는 법, 또 기쁨을 가지고 배려하는 법, 감사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이 12가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쳤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과 내 길을 갔던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7절 같이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실은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또 우리 통합측 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자고 해서 총회장이 아마 이 말씀을 우리 통합측 모든 교회에 이것을 따라서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서로 친절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태도로 사느냐? 악인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늘 자랑을 해요. 그리고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너를 감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없어. 그의 입에는 항상 저주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 있습니다. 악인들의 혀 밑에는 항상 잔해와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엿보고 늘 죽일 국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늘 찾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하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악인들은 그걸 싫어한다. 악인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딱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또 악인의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심판이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심판을 받기 때문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불의한 자의 삶을 말해주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는 형벌에 두어서 심판 날까지 계속해서 그를 지켜주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되거든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에 창조적인 능력, 창의로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는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 너 사랑이 더 깊이를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이 풍부하셔서 그 사람들을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실 때도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8가지 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근심이 없어지고 근심 자체가 사라진다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여서 마음의 근심이나 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하게 사는 법이라 하는 말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고 또 사랑이 용서를 완성한다 하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찾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같이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올해는 항상 이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그럼 내 길을, 내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강의도 들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래 자꾸 들어와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도전적인 말씀들을 늘 들어와야 거기서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지혜에서 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 높아야 오는 거예요.
친절하면서 아름다움이 온다 그러거든.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깨어 있어야 창조적인 삶을 사는데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열어진다는 거죠.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미련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내 삶이 더 커지고 더 안전해진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에게 보배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생각 이상의 것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세요. 깨닫는 힘, 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 가지를 다 지켜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아멘.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인생 여정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다 감옥에 가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발이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라. 아멘.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살아나게. 그래서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생각은 그러니 내 생각은 좀 달라.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어. 그러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는 삶을 내 삶의 지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런 말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살면 천국과 세상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올해는 더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왜 하나님 그 생각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9절 같이 봅시다. 이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길이다, 생각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추면 안 풀릴 일이 없어요.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고민이 생길 때, 아 이건 내 마음 갖고 지금 그래서 둘이 대치를 하고 있구나. 근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은 너 좀 그걸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너가 좀 이해해주면, 너가 더 사랑해주면, 너가 더 받아주면 안 되겠니? 거기서 다 문제가 열린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글을 쓸 때에 35살 때에 뜹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썼느냐면 자기 인생의 노정에 30대 중반이니까 그 길을 잃고 마치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답니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길. 그런데 내 삶은 위기와 혼란에 계속해서 오게 된 것은 그 앞에 세 마리의 야수가 다 가로막고 있더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육신 욕망. 두 번째는 교만함, 탐욕스러움. 이 세 가지가 사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지금 지옥과 같으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표현하게 돼 있고 내 천국에 산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 자신에게 성령께서 뭐랍니다. 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냐? 복 있는 사람의 길이냐? 누가 너를 인도하고 있느냐? 인생의 갈림길에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가 너 가는 길을 인도하도록 너는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두울 때 두려울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할 때 형통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오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함께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금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사람이 되고 함께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눈에도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과 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또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풀이와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잠깐 선물 준비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나머지 큰 것은 천국에 가시고 그렇게 받으시고 그래도 수고한 것을 교회에서 기억하면서 작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소경 목사님 성경 문제 풀으셨으니까 오십시오. 대표로 받습니다. 나머지는 가실 때 네. 한 해 동안 교회 청소하고 여러 가지를 담당 우리 김영순 목사님 대표 나오셔서 받으시고 나머지는 아마 매년 한번 그 접시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아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는 적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도 있습니다. 고문한 박용기, 김인순, 주현명, 강경자, 이중심, 이순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해야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생명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높은 사랑을 또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히 가정 믿는 가정의 사람들에게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올해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늘 축복하여서 기도하여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성을 나눕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여서 많은 믿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이루며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대로 그 기도의 크기만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배 부르짖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며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 만나는 모든 가족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